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울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장애, 특별히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교대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홍성두 교수님 방송 들으시고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이 워십을 배울 수 있는 곳 궁금해하신 청취자분이 계셨는데요. 그 방송 들으시고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62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전주 바울교회의 사랑부라는 장애 후 섬기는 부서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격달로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갑작스런 사고로 중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고통이 다르다는 것인데 공감이 갑니다. 라고 7965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택시 기사이신데 택시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7300님. 네, 모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장애, 같이 살다 보니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장애 가정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특별히 기억 남는 감사했던 기억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장애 아이들을 태어나는 가정은 이제 어떤 가정에 뭐 특별히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자녀분들 중에도 장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 나라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 나오시거나 이럴 때 아이를 직접 만나고 만나보면 이제 저도 임상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신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시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으면 괜찮았었는데 네.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언어가 섞이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네. 그런 게 아닐까 이러면서 되게 대단히 많이 신앙적인 고민하고 이게 되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작동되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러면 네, 또 특별히 환경이 좀 우리나라보다 못한 곳에 계신 분들은 더 할 것 맞아요. 같네요. 네, 그러면 뭐 읽기 자료, 뭐 이게 학습 자료가 부족해서 아이가 성장을 못하는 걸까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내면적으로 이제 요동이 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들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다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가 보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일상에 이제 살아갈 때는 아이들이 이제 막 애기였을 때 봤는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취업도 해가지고 네. 월급 받았다고 나타날 때 근데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 비장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면은 참 기쁘죠. 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잘 지내기를 부모님들 다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실 것 같고 정말 더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은 이제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죠. 너무 다름의 크기가 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양한 치료실들 뭐 교육기관들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쇼핑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교육 쇼핑 같은 걸 쫙 한 텀 또 지내세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떤 부분들은 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사실 이런 것보다는 뭐 다른 방식들이 더 나은데 이제 사적인 어떤 채널이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이 이제 또 의존하시거나 심지어는 뭐 기도로 낫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이단에 가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거치시고 나면은 제자리를 조금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이를 보고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 때는 때로는 그게 늦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각하실 때 아이를 되게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비장애 친구들보다는 부모랑 동행하는 기간이 사실 좀 더 길잖아요. 네. 동행 기간이 좀 길고 또 사실 요새는 그 비장애 친구들도 그냥 집에 계속 있는 친구들도 네. 많아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이제 최종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장애가 주는 우리 사회에서 상황이 주는 이 무게감이나 내적으로 몰아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약간 방향을 잃으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제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다시 들여다 보셔야 되죠. 긴 호흡에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가시는 이런 템포를 밟아 가셔야 되는데 조기 교육으로 막 몰아치시다가 이제 당신도 지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막 그러시다 지치셔가지고 템포들을 놓쳐버리시게 되는 거죠. 조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네. 어떤 영역들은 충분히 있죠. 근데 그 판단을 광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전문인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주변에 이제 뭐라 더라, 네. 뭐라 카더라, 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휩싸이시면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더 에너지를 썼으면 다른 부분에 더 성장할 거를 오히려 이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아이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네. 지치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죠. 옆에서 뵈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결정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부모로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모델을 닮아가는 거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끊임없는 훈련들 그래서 죄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훈련하고 우리 아이는 내게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스스로 삶에 대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신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도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아이 너 뭐하는 짓이야 막 이러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정말 저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이를 창조하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나이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장애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옹성두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와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장애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이야기, 또 주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장애 가정과 또 장애 가정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부모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장애 가정하고 비장애 가정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게 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부모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미전도 종족인 자식을 입양해서 자비량 선교사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아이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하는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언어가 달라요. 네, 7살 아들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같은 문화 공간에 사는데 문화가 달라요. 아이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종족 같아요. 뭐 요즘 20대 친구들 만나 전혀 다른 언어 어법을 쓰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자식과 부모로 인연을 맺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마치 미전도 종족 같죠. 그래서 결국 이 미전도 종족 같은 아이들을 복음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가 되게 하고, 다시 성장한 교회가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상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복음 교육, 그리고 자비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이나 이런 직업 교육의 두 가지 핵심 축이 좀 저는 교육과 양육의 어떤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가끔 독박 육아라고 하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문성 키워나간다고 나랑 같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은 막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독박 육아가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 가정 내에서 자비량 선교사를 키워내고 복음화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무게감은 세상의 어떤 직장의 어떤 뭐 부장, 과장, 무슨 이사 이런 것보다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갖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코 그것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일을 하는 것 절대 아니시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자존감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장애 아이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아이들도 이제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전문인이나 직업 교육을 통해서 자비랑 할 수 있도록 이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아, 우리 아이는 중증 장애인데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뭐 전도를 하느냐. 근데 이제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중증 장애인의 삶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삶 자체가요. 네,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아까 네. 말씀드린 영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세로 이걸 바라보시는 것, 이게 이제 부모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비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서로 어떻게 돼야 될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돕고 어떻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냥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게 다른 부모님 대하듯이, 다른 아이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른 부모를 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른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장애 아동들한테도 건강하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로서의 제 삶을 다른 부모님들이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구체적 장면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막연한 이해는 있어도 이제 완전한 공감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딸이 없거든요. 딸이 없으니까 딸이 있는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 잘 몰라요. 솔직히 진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이제 저는 딸이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은 항상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게 환상이나 뭐 이런 이미지들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그냥 일반 원칙인 거거든요. 이제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만약에 더 많이 우실 일이 있으면 더 많이 함께 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즐거운 일이 생기시면 같이 즐거워하시면 마음껏 함께 즐거워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마찬가지로 장애인 부모님들도 비장애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면 함께 웃고 슬퍼하시면 함께 우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경쟁자가 울 때 웃고 있고 웃을 때 울고 있고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뭐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남한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나이스하게 이제 무시하면서 피해가는 매너 집단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고 부딪히고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서해 가고 그런 공동체가 훨씬 더 이제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물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갖고 이렇게 네. 서로 만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사람의 삶은 관계이고 관계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된다. 근데 관심이 있어야 정말 물어볼 거리가 생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자비량 선교사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또 축복하게 되면서요. 네. 홍성두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해 주신 시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장애, 같이 살다 보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한 장애 시리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새번역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